오늘 대림절 몇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세 번째 초가 밝혀졌어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성탄 주일입니다. 와, 너무 좋다, 그쵸? 봉독 7장 14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 약속된 기다림 3. 오늘은 소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잖아. 원래는 오셨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고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건데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뭐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 주님의 날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데 얘들아 기억나? 지난주에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맞아.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뭐였지? 두 글자로. 그렇지. 가라. 자, 가라는 무슨 뜻이랑 똑같다 그랬어? 그렇지. 가라랑 똑같은 거는 와라. 어디를 가라? 네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으로부터 떠나라 라는 의미였어. 뭐야? 네가 무거운 짐 지고 있던 거,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으로부터 어떻게? 가라. 네가 믿고 의지했던 것, 네가 옳다고 믿었던 것으로부터 떠나라. 가라. 뭐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네가 믿고 의지했던 거 떠나고 이제부터는 뭐? 나랑 함께 가자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떠나라는 말이 곧 오라, 와라 라는 의미랑 똑같은 의미라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께로 오라 이 말이라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나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건 잘 안 들렸어. 세 번째 거가 들렸어. 네가 받을 상이 크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무엇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상이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게 어딨냐고 거기에만 집중했었다고 기억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얘 조금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길 걸어가자 라고 했던, 그래서 뭐라 그랬어? 이거 어떻게 읽었지? and 그치? 나의 끝.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써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사람들이 보통 기도를 언제 하냐면 문제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서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고 기도를 하거든. 응? 그래서 나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될 때가 많아요. 왜? 주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때까지 손을 안 쓰시고 계신 거야. 그래 너 고집 부렸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엄마들한테 그 말 많이 듣지 않았어 혹시? 그지? 우리 아들한테 내가 그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말을 안 들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안 좋지. 그러면은 엄마 말대로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순종을 해요. 자, 우리 얘들아, 다윗 왕이 이룬 업적이 어떤 업적이 있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원래는 어떻게 했어서? 따로따로였어. 그지? 따로따로였는데 다윗 왕이 이걸 하나로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기억나요? 우리 사무엘상 사무엘하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 있어요? 기억나죠? 응?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 응? 그런데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왕 된 사람 누구? 솔로몬. 솔로몬 아들 누구? 그렇지, 르호보암. 그때까지는 좋았어. 솔로몬 때는 부귀영화를 누렸단 말이야, 그지?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통치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얘가 르호보암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르호보암은 이랬어. 선생님들 뭐예요? 먼저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따랐어? 내 친구들, 내 또래들. 내 또래들이 시키는 대로 해서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또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자, 다윗의 후손이 누구였다고? 르호보암. 그런데 여로보암이 여기 10지파를 가지고 가요. 10지파니까 여로보암. 10지파니까 여로보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서 나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에 이랬어요. 자, 이 지도를 이제 확대한 거야. 더 크게 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봤던 거 여기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야. 북이스라엘이고 여긴 뭐예요? 남유다예요. 그런데 얘들아, 퀴즈. 이 지도에서 지금 요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국가가 어느 국가야? 그렇지. 아시리아가 제일 크다, 그지? 아수르, 아시리아. 이게 제일 큰 국가야. 그래서 당시에 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조공도 바치고 잘 보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옛날에 조공도 바치고 했잖아. 그랬는데 요때에 당시 북이스라엘하고 요 옆에 누가 있어요? 아람군이 뭐라고 하냐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야, 계속 이렇게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우리가 여기에 반기를 들자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남유다 왕한테도 그랬던 거야. 야, 너도 같이 우리랑 반기를 들자라고 했어. 근데 남유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감히 저 큰 대적하고는 난 싸울 수가 없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라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함께 어떻게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자 했는데 누가 반대했다고? 유다 왕만 반대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그렇지. 이 자식이 안 되겠네. 함께 한번 싸워보자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게 됐어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자, 오늘 이 사람 누구일까요? 얘들아, 오늘 무슨 책 읽었어 니네? 야, 대충 이런 거는 이제 때려 맞춰야지.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오겠어? 그치?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 자, 보자. 이름은 이사야고 이 사람 직업은 뭐예요? 이 사람 직업은? 그렇지. 이 사람 직업은 선지자야. 근데 얘들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일까? 응? 말씀 전하는 사람 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의 목사님과는 조금 비슷한데 그 당시는 좀 달랐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세요.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다. 알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너 목사님도 그 과정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으면 할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말을 좀 대언해 줄래?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부터 일단 잘 깨달을 수 있게, 잘 하나님 말씀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소화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잘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다고 했지요. 그렇게 선지자였는데 보세요. 남유다의 왕 이름 뭐예요? 아하스 왕한테 요 사람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이 되었든지 징조를 구하시오.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주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표적을 구하지 않겠소. 여호와를 나는 시험하지 않겠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이 사람 멋지다. 여호와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는다? 와,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 그래! 솔직한 고백 고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봐. 자, 징조를 구하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얘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 라고 했어. 이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 라는 의미도 있고 뭐예요? 징조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징조를 구했던 사람 기억나요? 그렇지. 기드온 기억나요? 하나님 저를 부르신 게 맞으면은 저한테 징조를 보여주세요 해서 털, 그지? 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여기 바닥에는 없게 했다가 바닥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없게 했다가 그것도 막 불안해가지고 징조를 주세요 했던 기드온 생각납니까?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아하스 왕이요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시오 라고 조언을 했던 건데 이 사람의 속마음,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하스 왕의 마음의 소리는 이래요. 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은 어떤 말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해결할 일이고 어떤 다른 문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의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래서 뭐야? 그게 진짜야? 웃기고 있네. 이사야 선지자 나는 말은 겉으로는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소. 그 정도 일로. 예전에 어떤 말을 들어봤냐면 어떤 사람한테 기도해보세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 아니 뭐 이까지 될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도 바쁜데 뭐 이런 것까지 기도를 해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사야 선지자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아하스여 왕은 백성을 시험하는 게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까지 시험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결정에 따라서 백성들의 안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왕의 결정에 따라서 전쟁터가 될 수도 있고 백성들이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자꾸 허튼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시험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하나님까지 시험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하스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아하스요. 그렇게 불렀어. 아하스가 누구의 주손이야? 다윗의 아들의 아들. 그렇잖아. 그치? 뭐야?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어, 얘들아? 봐봐. 아브람, 아이야, 쭈쭈쭈쭈 가다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어떤 거야? 구원받는 백성, 구원받는 자손 아하스 왕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너 구원받을 자손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언약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요? 문제가 터졌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하나님을 무시하시오? 왜 기도하지 않으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이거 우리 어디에서 봤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에 나온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때가 언제야? 예수님 오셨을 때야, 안 오실 때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700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갑툭튀 이 말을 한 거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 했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임마누엘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임마누엘이라고. 뭐라고 준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야. 욕이 아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뭔가 이상하잖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이 말씀이 이렇게 갑자기? 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700년 후에 나오시는데 갑자기 이사야서에 이게 웬 말이야? 그게 이상하다, 그지? 이상하다. 퀴즈.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걸까요? 선지자들의 예언은 여러분 요거랑 비슷해. 요거 뭐예요? 이게 이름 몰라? 와, 애들이 이거를 보는 거라고 표현을 해. 나 충격적. 이 단어를 모르는구나. 망원경. 망원경 몰라요? 모를 수 있지. 텔레스코프라고도 한단다 영어로. 망원경. 망원경의 특징이 있어 얘들아. 망원경은 내가 어떻게 줌을, 우리 카메라랑 똑같아, 그지? 줌을 어떻게 당기느냐 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멀리 보였다가 가까이 보였다가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언하는 게 바로 이거랑 같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를 줌을 당기는 건가? 모르겠네. 그래서 내가 멀리 보려고 할 때는 별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잖아. 그치? 이렇게 보여. 만원경으로 볼 때. 근데 내가 가까이 보고 싶어서 줌을 하면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여. 맞아?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언자들의 예언도 이와 같다는 거야. 그 당시에도 적용되는데 당시에는 좀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줌을 쫙 당겨보면 아하, 적용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도대체 이런 분도 계셔. 난 기가 막힌 분을 또 봤네. 유명한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구약 성경은 필요 없다. 신약 성경만 읽으면 된다.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서 잘 읽으면 되지. 뭐로 구약 성경을 봐? 이런 사람이 있다? 잘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래. 구약 성경 우리 친구들 다 알잖아. 구약 성경이 무엇이 어떤 내용? 그렇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쫙 돼 있는 게 구약 성경이거든. 그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기다리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 빨간색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징조를 찾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언이 과거에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일들을, 피곤해? 구원해 주신 일들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자 우리 구약에서 구원해 주신 일들 뭐가 떠올라요? 응? 출애굽할 때 홍해를 빡
갈라주셨잖아, 그치? 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구원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사무엘서에 보면은 얘들아, 어때? 쳐들어오고 또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구약 이야기야. 맞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주고, 또 뭐예요? 복 주고. 그 다음에 또 얘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혼나고, 계속 이 반복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라고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예언을 바라보는 거. 미래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성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 주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주여, 주님께서 하신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얘들아? 현재의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하나님의 예언을. 나랑 무슨 상관? 그렇잖아. 이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렇게 멍이 딱 때려진다는 것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징조를 깨어서 바라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언의 의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자, 얘들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미래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빨리 넘겨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 친구들,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해. 현재, 우리가 현재잖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어렵지? 현재 징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징조가, 예언자들이 말했던 징조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다고? 자, 읽어보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리. 지금 민족과 민족들이 싸웁니까? 네.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까? 네. 와, 예언의 현재가 진행형이네. 두 번째 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허경영, 여러분들 허경영 알아? 내 눈을 바라봐는 허경영이 불로유를 팔았대. 불로유.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냥 시중에 파는 우유를 거기다가 허경영 이름을 딱 붙였대. 그러면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렇게 팔아먹었다는 거야. 사 먹는 사람이나 참. 지금 얘들아,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 된다 그랬지. 몇백만 명.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 자, 또 읽어보자.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옛날에는 이게 좀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정말 만족스럽게 받았어요 하는 사람이 요즘에 많이 없어요. 이게 예언에 돼 있는 거야.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서 자기 자식조차도 안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 옛날에 엄마들은 어땠는지 알아요? 자기가 안 먹고 안 입혀도 애들 막 업어가지고 동냥을 해서라도 먹이고 했거든. 근데 요즘에 엄마들은, 얘들아, 요즘에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식이 빽빽거리고 울지? 시끄럽지?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니네 안 던져진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얘들아, 뉴스에 나왔던 일이야. 뉴스에 나왔던 일이다. 진짜야. 뉴스에 요즘에 다 나와. 얘들아, 그래서 봅시다. 지금 세상이 지금 어때요? 세상이 이래요. 깜깜해요. 이게 근데 예언에서 일어난 일 맞아요? 아니에요? 예언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언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예요? 다 깜깜하기만 해요?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요. 어둠 속을 비추이는 한 줄기 빛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자. 우리 말씀 읽어보자. 자,
자, 말씀 읽어보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아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엄마한테 쌩 짜증내고 승질내고 막 살던 애한테 빛이 비추이니까 어떻게, 엄마한테 짜증낸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니까 어떻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그래서 현재를, 우리가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현재 우리는 이 어둠 가운데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기도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 얘들아, 이게 식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잘 되는 게 좋아가지고 자식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야. 응? 너희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그렇게 세상이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예언자가 말하는 건 두 가지 양면성을 얘기해요. 세상은 계속 악해질 거야.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또 빛을 발할 거야. 뭐예요? 어둠 가운데도 한 줄기 빛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징조들, 지진과 전쟁, 기근, 고아, 자식을 창문 밖으로 던졌어, 우와, 엄마가 게임 오래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엄마를 또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안 보는구나. 그런 뉴스가 현재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가 잔소리하니까 남편이 부인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 그래서 서울의 봄을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 땅에는 악이 가득해요. 그리고 점점 더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만 보지 말자 이거야. 지금 우리는 무슨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도 있다는 거야. 그게 주의 날이 다가올 때 악도 가득하지만 빛들도 빛나는데, 우리 빛들이 빛나는 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꺼주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아공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지? 아파르트 헤이트에 맞서서 투쟁했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주님께로 가요. 이분의 소명을 다하였어요. 그리고선 어떻게 됩니까? 남아공의 흑백 이 차별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교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죠. 전 세계 지도자들이 그분이 선종하셨을 때 이렇게 다 담화문 발표한 거예요. 자, 어둠 가운데서도 이렇게 빛의 자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만 있지 않아요. 이 땅에는. 이 부분이 죽었을 때, 이분이 선종했을 때 장례 미사 전날까지 남아공 전역에 이렇게 보라색 불빛을 켰대요. 왜? 이분이 보라색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자, 보세요. 또 봅시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 기억납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을 한날 1시에 죽였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삼았죠? 양자로 삼았어요. 그 양자로 삼은 사람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장면이 오버랩되고 또 손아 목사님이 그 이거 강단에서 앞에서부터 봐야 두 되는데. 아들 잃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두 아들 나중에 지난주에 주일학교 반사였고 성가대 대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 시신으로 나 앞에 찾아왔으니 나 어떻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손아 목사님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네. 너의 그 가족 사이의 이야기가 너는 그렇게 수치스럽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럼 뭐 수치스럽지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하게 손아 목사님의 손자이고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이후부터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아버지가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네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요거 앞에 거 영상 목사님이 보여줄게요. 나중에 공유해주겠습니다. 그 두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은요. 손양원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되자 신학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분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두 사람을 죽인 제가 어찌 감히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그 양아들의 그 아들이죠. 손자, 양손자. 이 사람이 주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뭐냐면 이분이 뭘 간증하시는 거냐면 거기가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셨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거기 교회에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거기에서 초청 간증 집회 섭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 주의 종이니까 가라면 가야죠. 갔어요. 그리고 그 손양훈 목사님이 기도하는 곳에 이분이 예배 전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무릎 꿇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발버둥 쳤는지 그게 다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다. 그러니 너는 담대하게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러고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이 땅에 여러분 있어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어둠 속에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예언을 그때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전에 있던 예언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그 예언에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집안의 빛이야. 너를 통해서 아빠가 구원받을 거야. 네가 빛이란다. 너의 친구가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우리를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대림절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읽어볼까요? 절망 가운데 구원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둡고 깜깜하고 악한 세상 맞아요. 그러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묶이고 포로되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들은 그렇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속하여서 어둠에 속아서 어둠에 주저앉아서 묶여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불러주신 우리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찾아가 주시고, 포로된 자가 있다면, 억압되고 눌린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빛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누가 떠오릅니까?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구원의 길로 손 내밀라고 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깜깜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실로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찾아가 위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빛을 밝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